지혜로 여는 아침이란 소책자에 실린 김상길 시인의 글을 보았습니다. 찬바람이 불더니 어느새 잎새들이 다 떨어진 나무는 비로소 자신을 살펴보며 가로등처럼 서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그 찬란한 초록의 잎새를 자랑하던 나무였습니다. 잎새가 다 떨어진 후 원초적인 존재로 서 있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나무, 그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모든 인간은 초록의 잎새처럼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자랑하던 그 많은 것을 잃을 때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초록의 잎새를 자랑하던 나무처럼 모든 것을 가졌음직한 한 권력가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도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게 되었을 때에 겪는 절망,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을 우러러 절규하고 있는 한 인간의 고백,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라는 그의 외침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첫째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은 아버지의 외침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처를 내쫓고 형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만든 아주 부도덕한 왕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죄를 책망하자 화가 난 헤롯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린 잔인하고 포악한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가리켜서 저 여우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포악한 헤롯 안티바스의 수하에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본문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는 말로 오늘 사건은 전개됩니다. 그리고 47절 마지막에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고 합니다. 부러울 것 없는 권세와 재물을 가진 왕의 신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것과 같았던 그런 인생의 비극이 자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 톤 휘온, 그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 그것은 그의 아들이 외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감기 몸살이나 두통 정도가 아니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권세를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권세가 아들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물의 힘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아들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가장이 가정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차도는 보이지 않고 죽기에 이르렀다 라고 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비극이
그 악하고 부도덕한 헤롯 안티바스에게 일어났다면 얼마나 교훈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슬픔과 비극은 악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도 슬픔과 비극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때로는 선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슬픔이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찬란한 꿈의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외아들이 죽어가는데 권세가 무슨 필요가 있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설교 서문의 시인의 표현처럼 왕의 신하에게 죽게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죽어가는 아들이 없었다면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왕의 신하의 인생 절규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주는 인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힘든 사건을 만나면 그것을 더 악화시켜 버립니다. 믿음에서 더 멀리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그가 곤고할수록 악을 더했더라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든 사건을 만나면 그것이 죽게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구원과 축복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내 팔자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인생의 비극과 절망의 사건을 만나면은 오늘 성경의 왕의 신하처럼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그냥 무의미로 돌려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의 외침에서 보석 같은 인생의 교훈을 우리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런 믿음, 이런 부르짖음을 가지면은 우리도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라는 외침은 예수님께 찾아와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외침입니다.
본문 47절을 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헤롯 안티바스의 궁궐은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도 그곳에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오셔서 머물고 계시는 동네는 예수님이 처음 이적을 일으키셨던, 공생의 사역에 처음 이적을 일으키셨던 가나라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직선거리로 34km입니다. 당시로서는 하루길 거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왕의 신하가 직접 찾아가는 것을 보면은 그의 사정이 얼마나 다급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거지.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보십시다. 작은 시골 동네 가나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헐떡거리며 찾아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사람들은 현수막을 걸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왕의 신하가 나타났다고, 왕을 대면하는 신하가 나타났다고 웅성거립니다. 시골 마을 가나에 헤롯 왕을 대면하는 신하가 나타났으니 동네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과 존경과 찬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비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 인생의 큰 문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 집중되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의 허둥거림과 간절함에, 품위에 맞지 않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고 웃고 있지만은 그에게는 그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에게 자존심과 교양과 체면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은 왕의 신하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었고 간절하게 만들었고 다른 것에는 얼굴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주님에게만 집중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그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도움을 정말 원한다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거기에 크게 중요성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우선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와 절망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신하의 믿음을 점검을 합니다. 4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칭찬입니까? 칭찬 아니지요. 지금 예수님이 그 시대를 책망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기적만 보기를 원하는 너희들의 모습이구나. 여기에 왕의 신하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칭찬 아닙니다. 책망입니다. 그러자 신하가 48절에 말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외칩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냉정함에 왕의 신하는 실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은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뜻이고, 의술이 내 아들을 버렸다는 말이고, 권력이 내 아들을 살리는데 효험이 없다는 말이고, 재물이 힘을 동원해 보았지만 내 아들을 살릴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주님마저 돌보지 않는다면 내 아들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아버지의 외침입니다.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별 수 없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앞이지만은 왕의 신하의 간청은 결사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지금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냉대에도 낙심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면에 보면 50절을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러 갔어요. 모시러 갔다고 지금 오늘 성경은 몇 번이나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내 집에 오셔서 고쳐달라고 몇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합니다. 마치 왕명을 받은 것처럼 믿고 집으로 갑니다. 사실 왕의 신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기 위하여서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집으로 가는 신하의 가슴은 주신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감격이 있습니다. 아, 내 아들이 나왔다. 나는 그걸 믿는다. 확신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주신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의 인격에 깊숙이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는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는, 믿고 가는 그 결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51절과 52절 사이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찾아야 됩니다. 51절과 52절을 보면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가고 있고 가버나움 집에서 종들이 아들의 병이 낫자 주인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서 가나로 오고 있는 중간에 만나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종들은 기뻐서 주인에게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낳기를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종들은 어제 7시입니다 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찾아야 됩니다. 어제 7시, 이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입니다. 로마 시간은 6시간을 빼거든요. 해 뜰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6시부터 시작이 되니 7시니까 오후 1시지요. 그렇다면 그 신하도 종들도 서로가 하룻밤을 지내고 가다가 길에서 만났다는 말입니다. 종들은 아이의 차도를 지켜보면서 이튿날 아침에 출발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하는 왜 전날 낮에 출발하지 않았느냐 이거지.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 말을 듣고 오후 1시인데 왜 안 갔느냐는 거지요. 응? 오늘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했는데 왜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날 갔느냐는 겁니다. 이유는 신하의 마음에 치료의 확신과 평안이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날 오후와 저녁은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아들이 치료되었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시골 동네 가나에 와가지고 무슨 시장을 받겠습니까? 친구를 만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몰려왔고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요단강에 물을 7번 담그고 올라올 때에 그의 피부가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변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의 마음에 평안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불안이 떠나가고 아이가 죽는다고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괴로움은 물러가고 주님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는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면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그 산상에서 하얗게 변하신, 찬란하게 변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왕의 신하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가 좋아집니다. 교회 가고 싶어집니다. 예. 교회가 내 마음에 소중하지 않으면 그게 그 사람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기쁨이 찾아오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교회 가고 싶었어요. 교회 가면 때리고 욕하고 뭐라 하니까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좋습니다. 저는 처음 서점에 가서 빨간 비닐, 참 비닐로 사져 있는 빨간 성경책을 처음 제 것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그것을 제가 안고 잤습니다. 좋아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교회를 가까워지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고 읽고 싶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라는 외침의 마지막 의미는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한 외침이었다 라고 합니다. 본문 53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 믿었다. 다 믿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이미 다 된 거예요. 온 집안이 믿었다. 이래 된 거예요. 말 돼요.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왕의 신하가 험한 세상에 살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는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전에는 가족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로 다 믿게 됐다는 말입니다. 포악한 안티바스의 신하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며 산다는 것은 시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기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왕의 신하의 집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죽어가는 아들만이 아닙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치료받았습니다. 한 사건을 계기로, 아들이 죽어가는 사건을 계기로 온 집안이 다 치료받고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였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아이의 엄마가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아이를 간호하는 유모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집안을 분주하게 다니던 종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아이의 치료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다 불신앙과 죄의 열병이 사라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능력과 축복을 사도 바울은 교훈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조언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성경은 기적의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은 기적의 힘이, 생명의 힘이 약동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이기는 힘이 있고 온전하게 되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 바로 헤롯 안티바스와 같이 세상이 악이 주장하고 범람하고 그 영향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실상은 우리의 본질 문제에서는 보잘것없고 효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왕의 신하가 가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슬픔과 절망이 진동하는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직장이 살아있다 이거지요. 네 가정이 살아있다 이거지요. 네 미래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신앙을 점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병에 걸려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마음의 죄악입니까? 가정의 화평화가 깨어졌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났습니까? 직장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사업의 미래가 막혔습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 앞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을 치료해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사건을 악화시키지 말고 더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당한 시련이고 고통인데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냅니까? 고난은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믿으면은 여러분에게도 구원과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소리치던 왕의 신하의 외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사건과 주님을 쳐다보면 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왕의 신하의 외침,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나와 내 집은 망하고 맙니다. 살려달라고 했던 아버지의 외침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합시다.